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길을 돌릴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리라 되어도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시간마다 분초마다 은혜의 양중에 붙드셔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흥양하옵시고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새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항상 너가 있네. 주 예수 낮으신 동안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 하나님 평안아.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나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강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앞서 나의 믿는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나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나에게 말해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픈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나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게 내가 사는 동안 주 나에게 말해.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픈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나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说那才吧。
354장 찬송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목숨이같이 먼 싸움이 기고 근심 걱정 모습은 올라가 목숨이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목숨이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목숨이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8쪽입니다. 호세아 2장 21절로 23절까지 구약 성경 1258쪽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본문의 내용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기, 호황기를 누리던 시절에 활동했던 여로보암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사역을 할 때에 남유다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솔로몬의 영광을 다 회복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번영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강대국에 기죽지 않고 우리끼리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팽배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이도 그리고 적당하게 하나님 믿어도
바울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도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도 또 징계를 받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의도적으로 자기의 그 3명의 자식에게 이상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첫째는 아들이었는데 그 이름을 이스리엘이라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피 비린내 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스리엘입니다. 둘째는 딸이었는데 이름을 로르하마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셋째는 또 아들이었는데 이름을 로암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이제 막내 아들에게 지어줬습니다. 자녀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호세아의 결혼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누구나가 좋은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멜은 이방 신전의 매춘부였습니다. 고멜이 낳은 이 아이들이 모두 호세아를 아버지로 한다는 그런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고멜이 여러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양자로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호세아의 이런 가정 결혼과 또 가정 생활의 실체가 어땠는지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종인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이 아주 비정상적이었다. 정상적인 가정이 결코 아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호세아의 결혼에 얽힌 이야기나 또 자식들 이름을 짓는 것도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으며 호세아가 그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결혼까지 이렇게 간섭하시는가? 더구나 행복한 결혼도 아니고 불행한 결혼을 하나님께서 강요하신다는 말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사실이 아니라 비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에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결혼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이 고멜을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는 결혼할 때 남자가 그 장인 될 사람에게 결혼 지참금을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얻어오면서 바친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이것은 결혼 지참금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겁니다. 마치 인쇄 매매할 때 값을 치르고 데려오는 그 정도의 수준의 돈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매춘부를 아내로 받아들인 다음에 더 이상 바람 좀 피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행에 빠뜨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건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부러 불행에 빠뜨리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매춘부와 결혼하라고 직접 명령을 내리실 분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이것은 호세아의 신학적인 해석의 결과였습니다.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고멜과 결혼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가방끈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이 글을 쓰면 다르죠. 같은 내용에서도.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지식인이었습니다. 가방끈이 좀 길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도 좀 고급스럽습니다. 잘 썼습니다. 이런 지식인이 매춘부와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매춘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뭐 낭만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호세아는 아주 불행한 그 자신의 결혼 생활이라는 이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영적인 통찰을 하나 얻게 되는데 이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와 비슷하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이런 불행한 결혼을 명령하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춘부와의 결혼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런 깊은 뜻이 있는 명령으로 해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은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호세아의 이런 영적인 통찰이 그의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승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의 한 자리에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사망을 향해 가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호세아서에 의하면 가시와 담, 가시, 전라도 말 가시와 담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시와 담은 첫째로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안에 있는 그 가축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예방을 하는 차원입니다. 이와 같이 이 가시와 담은 보호와 또 예방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서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때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시나 담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주의 깊게 보았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하며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더라. 확인해 보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때부터 욥을 송사하기 시작합니다.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 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히 욥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욥의 사업에 보호의 울타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둘러주셔서 복을 받아서 잘 되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상도 안동에서 금은방을 하고 있었는데 밤중에 강도 4명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4명이 빼강도 4명이 들어와서 자기 부인과 자기 딸의 옷을 벗겨놓고 자신을 묶었습니다. 묶고 이 빼강도 두목이 얘기합니다. 현금 내놔. 그래서 자기 가족의 신변을 생각해서 현금 1,400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빼강도들이 세상에 금은방 하면서 현금이 1,400밖에 없다는 거야 하면서 성질 내면서 온 집안을 다 뒤지더랍니다. 결국 현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빼강도들이 현금을 찾다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감사패입니다. 감사패. 거기 읽어보니까 정찬근 장로님이 이 금은방 사장님에게 준 감사패였습니다. 그래서 이 빼강도들이 이 금은방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찬근 장로님을 아는가? 그랬더니 네, 잘 압니다.
감사패를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받았는가? 제가 그분이 교도소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선교금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패를 받은 겁니다. 그러더니 이 때강도 내용이 그걸 합니다. 대단히 그걸 합니다. 네. 네가 정창근 장로님을 안다고 하니까 내가 해코지 않지 않고 그냥 나갈게. 그리고 이 현금 1,400원 그 장로님에게 선교헌금해 하더니 나머지 3명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정창근 장로님이 교도소 선교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이 4명에게 큰 은혜를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창근 장로님을 잘 따랐었는데 도둑질 하러 들어갔는데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이 이 장로님에게 감사패를 받은 사람이어서 죽이지 않고 돈을 빼앗지 않고 그렇게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으시면 아무리 때강도가 들어와도 아무 일 없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이런 가시와 담을 쳐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와 담을 두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7절에 보시면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때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이 음란한 여인이 연애하는 자 사귀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가시에 찔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다가 담에 머리를 부딪혀서 깨지고 피가 나니까 정신이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인 남편이 있고 또 집에 가면 예쁜 자식들이 있는데 이 가족들을 놔두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다가 그들과 연애하다가 형편이 비참해지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내 남편이 있는 곳, 내 자식들이 있는 곳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것을 가지고 무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다 뺏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늘이 땅에 응답하지도 않고 또 땅이 곡식에 응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땅이 하늘에게 비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곡식이 땅에게 물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형편을 이 고멜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비참해지자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호세아 옆에 있을 때에는 그나마 지금보다는 형편이 나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자기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잘 알고 있듯이 탕자가 유산을 들고 나와서 다 탕진하고 돼지의 사료로 쓰이는 그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이 많은데 그 일꾼들이 지금 내 사는 형편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깨닫고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장을 보면 아볼골짜기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아볼골짜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는데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다 데려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곳이 이제 아볼골짜기인데 고통의 장소이고 괴로움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서 2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런 아볼골짜기를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소망으로 바꿔주신다. 소망의 문으로 새롭게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가 형편이 비참해지고 아볼골짜기와 같이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볼골짜기도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되고 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에게 기도하면 그 우상이 기도에 응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에게는 기도를 들어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1절과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여서 구름을 주시고 또 하늘은 땅에 응답하여 비를 주고 곡식은 수분을 받아서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복입니다. 말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축복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순위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물질을 받지 않아도 내가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는 내 힘으로 내가 땀 흘려서 얻어내는 복입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이 우선순위인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종교적인 조건도 다 따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나가고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필요하면 헌금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다면 투자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복을 위해서 또 다른 신이 필요하다면 둘 다 섬기거나 아니면 혼합시켜서 섬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세상의 종교라는 게 마음의 평안과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를 섬겨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디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복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혼합시켜서 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목민, 곧 목축의 신이라 농사의 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데는 농사의 신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예배할 때는 하나님 전에 나갔다가 또 복받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시키는 대로 했던 것이 바로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짤막한 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부자 되는 방법.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런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쉽게 부자 되는 방법. 첫 번째는 그 빨간색 1,000원짜리를 들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를 열고 이것을 빠뜨릴까 말까 하면 2,000원짜리가 질려서 노랗게 질려서 5,000원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5,000원권을 두고 이번에는 가위를 갖다가 자를까 말까 그러면 이 5,000원권이 새파랗게 질려서 10,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10,000원짜리를 가지고 불 앞에 가서 태울까 말까 하면 이것이 아까보다 더 놀래서 노랗게 떠서 50,000원권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50,000원권을 가지고 믹서기에 가서 돌릴까 말까 하면 이 50,000원권이 하얗게 질려서 백지수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글을 봤습니다. 어이가 없으시죠?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별로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은행 창구에 갔습니다. 돈을 찾기 위해서 갔습니다. 보통 돈을 찾을 때 뭐 5만 원, 또 20만 원 이렇게 찾으실 금액을 적지 않습니까? 근데 할머니가 은행에 가서 아가씨한테 딱 내밀었습니다. 돈 주세요. 아가씨가 보더니 할머니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하고 다시 적으세요 하고 줬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찾으실 금액 한글로 전부. 그래서 할머니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열심히 적어서 다시 이 창구에 있는 아가씨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보더니 기가 막혀서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 다시 써오세요 줬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있다고 그러는데 찾으실 금액 아까는 전부 떴습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찾으실 금액 밑에 싹 다 이렇게 적어서 청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법을 누구에게 배웠는 거 아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지역 원주민들에게 농사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 지역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벽돌이나 만들어내고 벽돌이나 나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농사 짓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지역 원주민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파종하고 또 김을 내고 물을 내주고 수확하는 농사를 다 배웠습니다. 모든 과정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만 배웠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농사 짓기 전에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또 비가 오지 않으면 기후제를 드리는 것, 또 농사를 다 짓고 나면 신에게 감사하다고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방법까지 다 배우게 된 겁니다. 사실은 농사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업의 신인 바알과 아스라에게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이걸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목축업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과 골짜기에서 풀을 찾는다든가 오아시스를 찾을 때는 하나님 필요하지만 농사를 지을 때는 하나님은 목축업의 신이니까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실 때에도 시내산, 호렙산, 또 에발산, 그리심산 꼭 이런 데서만 산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산과 골짜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산신령 같은 분이구나.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농사법을 그대로 배우면서 그들의 제사법까지 다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넓은 논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과 아세라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영적이고 또 규범적인 분이니까 안식일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방법대로, 그리고 세상 살아갈 때는 세상 신의 도움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안식일과 또 목축업을 하는 데에는 여호와 하나님 하는 방법으로 하고 농사 짓고 경제 발전시키는 데에는 바알과 아세라식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합리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절대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식으로 해야 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은 목축업의 신이니까 목축은 그분께 묻고 농사는 바알과 아세라가 주관하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물어야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마 이 정도까지는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우리는 아주 균형 잡혀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음란을 거룩한 것으로 말해줍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신인 남자 신과
땅 신인, 여자 신이 우주적인 성행위를 해야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땅이 풍성한 열매와 소산을 내는 것을 신들의 우주적인 그 성행위로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신과 땅신의 그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간들이 신들에게 그 성적인 자극과 또 성적인 모티브를 줘야 된다 해서 그 성전 안에서 이방 성전 안에서 창녀들을 데려다가 아무나 붙잡고 이상한 행위를 하고 막 그랬던 겁니다. 성전에서 이 성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제들, 여성 사제들을 모았는데 이 여성 사제들은 성창이라고 합니다. 성전 창녀죠. 성창. 이런 성창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음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남성들은 이 음란한 예배를 보고 여기에 참석하고 나서 이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일 짐승이나 잡아오라고 그러시는데 여기 왔더니 아가씨들이 질기하게 늘려있고 이상한 행위를 하고 자기를 유혹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예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또 이런 모든 것을 음란과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이 음란을 거룩한 예배라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예배다. 하늘신과 땅신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예배 행위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엉켜서 이상한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주일과 또 금요일 밤 교회에서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주중에 야밤에 그리고 사업소와 거래소에서는 바알과 아세라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적인 세상 문화와 거룩한 기독교 문화를 혼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즐기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음란 사이트 찾아다니느라고 퉁퉁 부은 손가락으로 교회 와서는 찬양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밤새도록 음란한 문화 즐기느라고 눈이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룸사롱 다니면서 자기는 룸사롱에서 즐기면서 내 자식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면서 꼭 주일날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룸사롱 다니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런 영적인 유혹은 교회에 다니지 말고 룸사롱 가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좋은 얘기 듣고 룸사롱 가서 인생도 즐기자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이게 더 큰 유혹입니다. 바알과 하나님이 갈등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두 분이 좀 잘 되면 우리가 엄청 편할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로마와 예루살렘이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다음에 가장 큰 영적인 위기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이방 문화가 막 섞여서 기독교가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의 멸망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또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관계를 망쳐놓고 관계를 끊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엉뚱한 생각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듣고 응답하신다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주시자 금방 교만해져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호세아 1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가시와 담을 주신 것입니다. 가시 울타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스리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 가시 덩굴이 퍼지게 하여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마다 다 담으로 막아서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야 비로소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호세아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주셨던 것들, 좋은 것들 다 빼앗으시고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훈련이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심다와 흩어버리다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뿌리듯이 여기저기 다 뿌려버렸습니다. 이방 나라에 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뿌리 씨앗이 땅에 심겨져 결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흩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심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주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축복의 대상으로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대상을 축복의 대상으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그 이유가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토기 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이런 피조물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토기장인 것 마냥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벽에 기타를 세워놓았을 때 우리가 기타 줄을 건드리지 않아도 아주 간혹 거기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파가 이 기타 줄을 자극해서 미세한 소리가 울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과학에서는 공명현상이라고 합니다. 기타를 건드리지 않아도 기타의 소리가 납니다.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리의 파도, 음파가 그 기타 줄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가 납니다. 이런 공명현상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게 마주 울림이라고 한답니다. 이 마주 울림 현상, 이 공명현상이 성경에도 이제 기록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거룩한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하늘이 진동하는 겁니다. 하늘이 진동하고 그 밑에 있는 땅이 진동하고 그 땅 위에 서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진동했다.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명 현상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그 신비스러운 영적인 그 공명 현상, 마주 울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신비한 힘 때문입니다. 신비한 힘, 파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정의와 공평, 성실한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음파가 되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받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응답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늘은 땅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또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뜻이 백성들에게 응답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땅, 곡식, 사람, 이런 순서대로 응답과 들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긴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아무 때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에 들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할 터인데 그때가 언제인가? 그날이다. 그 날은 언제인가?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20절에 보면 그날이 언제인가를 이제 알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드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기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명현상처럼 응답하신 날이 있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손에 끌려서 광야에 나가는 날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고백하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본문이 길게 되어 있어서 읽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뭡니다. 하나님, 저희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날 하나님은 하늘에, 하늘은 땅에, 땅은 백식의 사람에게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에, 하늘은 땅에, 땅은 백식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응답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고백이 있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축복하세요. 저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부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마시지 못하나 깊은 나들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주여 빼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알게 하소서. 이 세상 고난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해지었을 때 큰 믿음 큰 물결이 일어나시지 못하는 큰 물결이 일어나 마시지 못하나 깊은 나들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주여 깨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꼭 알게 하소서. 이 세상 고난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해지었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생명과 은혜와 축복만이 평강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늘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머리에 친히 안수하셔서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한 건강과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코로나19 하나님 아시오니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제 온전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더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